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릴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내 일생에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찬송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지금 숨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다, 하나님 나를 도와줬다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안 됐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도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도움이 됐다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라고 그랬죠. 영광이라는 영화로운 빛을 얘기하는 거죠. 영화로운 빛. 영광에 반대되는 말은 흑암이에요. 흑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라서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자,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모하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듯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자꾸 와 있는 것이 한마디라도 무엇이라도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멀리 떨어진 자는, 육체가 멀리 떨어진 자는 마음도 멀리 떨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혼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효자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걸요. 자녀가 자기 마음에 부모가 없다면 그것 또한 불효자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마귀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발각이 돼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바로 이 음부에 빠쳐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타락한 거죠.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도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갈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은연중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께만 영광 돌리 모든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고 그랬고, 내가 살아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정신이 미쳤어도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완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근본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인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찬양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기업으로 얻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기업으로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그랬거든요. 주님의 간 길만 따라가면 신앙생활은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를 제업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시험하사 독자 이삭, 네 독자 아들. 그 독자라는 소리를 꼭 넣은 것은 네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니까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벗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는 그 길로 삼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가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말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말세라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전 우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는 어떤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이가 자꾸 생겨서 어떻게 갈 수 없는,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지를 못할 때가 계속 돌아올 수도 몰라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으로 20번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확실하게 알라. 말세는 그렇다는 거지. 특히 그 중에서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종말의 징조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에게 생명을 준 자예요. 피와 살을 자기에게 준 자입니다. 일생을 책임을 줍니다. 당연히 부모가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생명을 줬기 때문에. 어떤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면은 안 된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부모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분을,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육체의 생명도 아버지가 줬고 부모가 줬고 영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분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땅에서 내가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네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네가 하겠느냐?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네가 아느냐? 네가 부모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불효하고 부모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나에게 조금 불합리한 것과 나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하고 덤벼들지만 그런 사람을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자기가 스스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든지 찬양하지 못하고 거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결단코 이 땅에 있으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때는 늦고 이제 후회할 때가 됐죠.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무한정 잠만 잔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게으르기가 많이 있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월을 아낄 줄 알아요. 어차피 밤의 세월도 하나님이 저 편안함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항상 좌정에 계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 사람은 평상시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 가 있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자기 마음에 부모님이 계셔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도 하고,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기뻐하고 알려드리고 그럽니다. 부모님이 죽은 자는 똑같이 눈에 안 보여요. 서울에 가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가 있어요.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살아계신 사람은 내 마음속에 부모가 살아계셔요. 그래서 무슨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을 나눠요. 마음으로 의지합니다. 죽은 사람은 똑같이 같은 미국에 가 있고 필리핀에 가 있고 서울에 가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속에, 아니 부모가 마음속에 없어요. 확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사람과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평상시의 삶의 자체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동일하다 그 소리죠. 아니 살아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분 앞에 있는데 내가 감히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의식하게 되고 내가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부모가 계시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과 나하고 단둘이 있어야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신 줄 아는 거죠. 안 보이는 거 똑같지만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의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나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것을 너희들이 네 의식 속에 네가 느끼고 있어야 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깨닫고 있어야만이 네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송축하게 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똑같이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보일 때 그 부모가 살아계신 것과 돌아가신 것이 다르듯이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느껴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으려고 항상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분을 살아계심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분에게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그 근본은 죄가 가로막혀 있다 그 소리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어서, 뭔가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 관계가 아직 성립이 되지 못한 거예요. 가로막힌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영광이 없잖아요. 햇빛이 스스로, 달이 스스로 영광이 없이 햇빛을 받아서 스스로 받은 그 영광을 다시 발하듯이 우리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게 영광인데 이게 가로막혔단 말이죠. 죄가 가로막힌 거예요. 그런 영광 받을 수도 없고 영광 돌려드릴 수도 없으니, 되는 것마다 안 되고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다 어려움이 우리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태양빛에 대한 그림자예요. 우리가 태양빛을 직접 받는 거하고 태양빛을 가려놓고 그 밑에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장애물을 해결해야 돼요. 그 장애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로만 그 장애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게 가로막힌 그 장애물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이미 죄로 인해서 저 에덴에서부터 너희들 다 죽었던 것들인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광을 받는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 대한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 주신 은혜를 또 우리가 악한 마귀에 뺏기지 않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영광을 놓치지 않냐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또한 사귐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귐을 계속적으로 주님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육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받아야 육체가 정상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죠. 나의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고 왜 불평불만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죠.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해서 그늘졌기 때문에 그러죠.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입으로는 감사하고 주여주여 하지만 이미 네 마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골이 있어서 그늘져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그랬어요. 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멀도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속 구석에는 한없는 하나님과 내 영혼과의 관계가 한없는 구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하나님 관계가 없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죄악을 하늘나라에 가져가면, 내 영혼이 가지고 가면 형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내 죄악을, 죄와 악을 내 영혼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어요. 내 영혼이 다 이 땅의 죄는, 이 땅에서 육체가 있었던 되어졌던 모든 죄를 이 땅에 다 해결하고 가야 되죠.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공로에다가 다 못 박아버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쳤고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외치지만, 그러나 참으로 아직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걸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하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왕에게 지금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노래한 그 시편 글귀입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7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도망다니는 그 다윗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삶이 이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음부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소리죠.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지금 저렇게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나, 오늘날 우리가 이 음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음부 세상에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이때나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그때 이 다윗은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력했듯이,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들은 세상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나를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전화통 먼저 들고서 친척집에 먼저 얘기하고 형제간에 먼저 얘기하고, 무슨 일 먼저 생기면 세상 방법으로, 환경으로,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 그 소리입니다. 7절에 보니 거기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부른다? 주의 날개가 뭐예요? 주의 날개는 여러분 쉬운 자를 얘기합니다. 법궤 위에
법궤 위에 두 날개 쪽지가 있어요. 그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천사의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 쉬운 자 거기를 두 날개를 얘기해요. 그 날개 그늘 안에 내가 거한다. 그 날개 밑에 날개에다가 구약에는 황소피를 양품에다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푼으로 감박보는 황소피, 양의 피를 갖다가 그 법궤에다가 갖다 퍼버립니다. 피비린내가 막 진동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주의 날개 밑에 있는 주의 그룹 밑에 있는 그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그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예수 피가 지금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깨어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만랑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그 죄악성이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죄악으로 멸망시킵니다.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황소피로, 염소피로 덮어버렸고, 신약에는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피로 그걸 덮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은 보이지 않냐고 예수피로 다 가려줘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죄 날개 아래 덮지 아니한 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자기의 죄성이 그대로 있어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대로 간다면 과연 그 자가 살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들이에요. 나의 구원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왜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판매냐?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저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 하나님의 영광,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거든요. 그 영광을, 예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그 영광이 아래 가는 거예요. 영광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너무나도 모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영광을 가지고 오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이 참으로 안타깝죠. 아무리 주를 사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다윗은요, 참으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없이 마르고 공고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간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를 앙모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과 똑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악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어가 물속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금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것을 보고도 얼마나 목마른지 사슴이 거기다 입을 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먹는 입을 팍 물어가지고 갖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때 얼마나 그것들이 그 목마름에 시달리면서 경계를 하면서 먹는 걸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주님의 도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시편은 참으로 예수님도 시편을 인용하실 정도로 시편은 영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밤낮 동안을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이 다윗의 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모함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을 뭐하러 여기서 적어놨겠어요? 오늘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영광이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되어 실랑이 밥이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막히리로다. 영혼이 주를 따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영혼을 모르잖아요. 구약에는 영혼을 어떻게 알아요? 그는 육체만을 압니다. 구약에는 모든 법이 다 육체의 법이에요. 그런데 시편에만 영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만 영혼 나오고. 그래 예수님 오죽하면 시편과 모세 율법이 나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요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영혼은 많은 세상 환경에 의해서 또 노출되어 있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노출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그분만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 은총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